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난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임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오
10장 선거는 109장입니다. 선거 109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소원을 은밀한 것으로 주님사옵사오니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으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공부하여 선택하소서. 우리 주의 25조 거룩하신 하나님,
또 종을 치는 것은 소리만 것은 바깥에 정도 그때 짓겠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하늘에 기도합시다. Almighty God, who through thine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overcame death and opened to us the gate of everlasting life, grant that we who celebrate with joy the day of the Lord's resurrection may be raised from the death of sin by thy life-giving Spirit,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who liveth and reigneth with thee in the Holy Spirit, one God, now and forever.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문을 열어 주셨나이다. 주님의 부활 나흘을 기쁨으로 지내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죄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일독서 구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노크 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대제사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어리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감봉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의 말씀입니다. 성시정평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실을 반을 나눠서 피아노 쪽과 오르간 쪽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쪽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내 정신을 두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목소리 권능을 주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친히 정책하셨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너희도 들어가서 여호와께 이는 여호와의 도야. 의인들이 그리로 돌아오리라. 주께서 내게 안녕하시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너희에게 일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 귀한 바로다. 이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영원히 소모와 승려와 승력해 정오와 같이 또한 문제와 항상 영원히 있으시리라. 아멘. 제2독서 서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발각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은 서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층계 성가로는 숙송이 있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불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불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살면서 마음이 항상 슬펐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노래도 굉장히 슬픈 노래를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봄처녀 재우시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 곳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 상도 하우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이 노래는 1932년 홍남파시라는 분이 이인상의 그 시조의 가락을 붙여 탄생한 곡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향한 민족의 저항운동의 상징적이었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말로 가슴에 누린 그 한과 억울함과 그 고통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우리가 봄에 대한 그렇죠. 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이고 세 번째는 환희죠. 아멘. 우울한 날이여 떠나가라. 슬픔과 애통의 날이여 떠나가라. 절망의 날이여 없어져라. 아멘. 저는 인생을 참 우울하게 살았고 참 마음의 가슴에 울분과 원통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얘기를 이 가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참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이 가슴에 정세에 담긴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놀라운 통찰력과 그 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난 뜻이더라고요.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완벽하게 새롭게 성하게 일어난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네. 오늘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인생을 살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의 그 삶들을 보면서 제 삶 속에 큰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삶 가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들, 고통과 절망에 소망이 없었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어떻게 증인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을 이분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분들은 위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부활이고 증인이고 또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 곧 일곱 귀신이 나가자 막달라하는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옥 같은 정말로 고통과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오 출신이었었죠. 갈릴리라는 것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탕 삶들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삶의 비참함과 조롱과 멸시받는 그 삶들 안에 있는 울분과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제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자, 부모가 빽이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배운 것이 없는 자, 이들이 겪는 삶의 그 치열한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마음들, 예수님은 그 자를 수제자로 삼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배신했었습니다. 그 배신한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회복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를 옥에서 잡아가지고 핍박한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또 살인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소대반을 돌려치기는 내 증인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된 삶들을 살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것들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넓고 신비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막달라 마리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참 이분들은 여인들이 특히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돌이 거기에 막혀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향유를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 드러나나요?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환호할 때도 드러날 수 있지만 인생에 가장 절망할 때, 고통당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 들렸던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됐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용기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믿으십니까? 헌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고 공동체에 진정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에게 뭐 합니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가셔서 그 몸의 형혈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얘기가 나오죠.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시고 먼저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때도 항상 섬김하고 도와주려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린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 눈물 흘리고 고통했습니다. 그 예수님 죽었을 때도 부활하셔도 또 찾아갔습니다.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에 따르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있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가득합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가득한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순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 중에 제자다, 가장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삼위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유대인이 잡아먹지 않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가라. 하고 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은 줄을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는 그 신학적인 유대인의 전통과 생각과 가치과 세계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행할 것 중에 첫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과 생각들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 무거운 말씀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의 삶들이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걸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냐? 손인부입니다. 손인부가 처음에 2박 3일 처음에 딱 방문해서 처음에 얼굴 보아 2박 3일 마치고 내려갈 때 그들의 얼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것들을 누가 봐요? 손님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삶들, 말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들이 그들에게 뭘 봐요?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갑니다. 대부분 오신 분들이 보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솟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위대한 것들을 주님은 보시고 그 생명의 거룩한 물결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보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음과 근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다 걸어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것들을 보면 누구만 증거했어요?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진정한 자유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은근한 유혹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 살아보면 말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화려하고 아무리 찬양이 아름답고 아무리 강의가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 해석이 탁월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생명의 삶들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용기와 힘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노동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행하신 그 위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있는 삶들, 증인된 삶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말씀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한 이것을 평생을 기억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지만 그 완성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회복될 때 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회복할 때 그분의 생명의 물결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화면처럼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회복된 것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9절에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심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노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해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사단의 종로로 다니면서 제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동영상에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보다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원생들도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된 사들의 삶들입니다. 예수는 제가 살아봐도 꽃처럼 향기 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지기를 훈련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그 생명의 그 거룩함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부활의 능력의 삶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아버지 당신의 존귀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삼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시며 하나이며 분리됨이 없는 성삼위일체를 고백합시다. 32쪽입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하늘에서 삼가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한 하늘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이제서 나신 유치시요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대한 권하시요 선고와 일체시며 아들이와 영원히 함께 창조에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오 성령으로 공정령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이리오리가 우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라 성모를 편에 앉아 계시며 사위와 그리를 심판하며 영광 속에 하시오시니 경제 참여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순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고자 했으나 결국은 타인의 거룩함과 경건치 못함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제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샬롬.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오니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였고 또한 자주 인물이
의무를 수리함으로써 나의 재물된 이 빵과 포도주가 못쓰게 되었나이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서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형제 자매들은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여 나와 나의 재물이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 평화의 축복 나누기 전에 지원자 82기 지원자들 기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 위해서 모두 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저는 각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여, 이 귀한 형제 자매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또 여기에 3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총 받고 또 우리한테 자기의 힘하고 수고 나눠주면서 하느님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자기도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또 정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설마 이거 터진 거예요? 저기 터졌구나. 소금 좀. 근데는 소금 스프로 좀 헷갈린다. 오 영광의 왕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느님께 하늘로부터 우리들의 구주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하느님의 제단에 이 신부를 바치나이다. 이 포도주를 잔에 들나이다. 이 잔은 구원의 잔나이다. 하느님의 아들의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기억하나이다. 이 물은 이 잔에 들나이다. 이 잔은 구원의 잔나이다. 하느님의 아들의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면 좋겠죠? 네. 이 물과 이 포도주를 섞음으로 이것은 이제 분리될 수 없나이다. 이것은 물과 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친히 연합하셨음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인간성은 그의 신성에 연합되어져 끊고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로카타 아도나이 엘로히누 멜ech 하올람 하모츠 lechem 민 하아retz.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우리가 땅을 잃고 오던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모두 다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히누 멜ech 하올람 보레 프리 하고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우리가 밭을 갖고 오던 이 포도주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은유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는 것은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동안 성가는 117장입니다. 성가 117장. 다 일어납시다.
누구든지 성령님에서 우리를 위한 말씀 받았다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쪽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일전 참견 옳은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뒤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35쪽 이 곡입니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 죄를 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 기꺼이 복종하여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성국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의 기념으로 이해를 행하라. 아멘. 또 식후에 잔을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흐르는 새로운 계약이 피니 마실 때마다 나의 기념으로 이해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빵과 이 거룩한 산을 원전한 제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느님이여,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신자를 성령의 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에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보내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머무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봉헌에 임하소서. 봉헌을 축복하시고 성결케 하시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소서. 또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연합되게 하시어서 성령과 화평으로 합나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몸과 한 영에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는 한나이고 거룩하며 사도적인 공교회를 기억하소서. 한나됨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화평하게 하소서. 오 주님의 모든 선직자들과 성자께서 성부를 위하여 얻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기쁨과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사와 사도들과 연합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금 공동체 태도로 나가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 대도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도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군 전 사상자는 최소한 3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2월 17일 CNN 방송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그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인 비용이 최대 2,110억 달러에 이르렀고 우크라이나군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중형과 대형 군함을 적어도 20척을 파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살상 무기를 돈으로 사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의 거룩한 덕행과 공로를 인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송하나이다. 기도하오니 우리도 이 증인들을 모분하여 거룩한 교회의 도리를 확실히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명령하신 일을 성취케 하소서.
또 주를 믿고 별시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문안을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그들이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만나게 하소서. 우리들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함을 얻은 아버지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얼굴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징성하나이다. 우리의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징성을 드리나이다. 우리 구주로 인하여 그와 더불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는 이제와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17쪽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니고 하늘에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37쪽 하느님 오른 양 애곡입니다. 하나님 오른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른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른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옳은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조립하는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지키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모두 성삼의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들 초대합니다. 성체 받을 때 오른손 밑에 십자가 모양 여기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통째 성가는 509장입니다. 성가 509장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보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안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19조 성체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모여를 양식으로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아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